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믿으시죠? 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장 16절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하나의 떡을 먹음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23, 24절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1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성찬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가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 모두가 힘써서 하나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돌보실까요? 먼저 성령은 첫째로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이란 신령한 선물, 신령한 은사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신령한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성도 각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성도의 모임은 영적인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이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육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육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고방식이죠. 육적인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육체를 섬기는 삶은 항상 극명하게 반대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과 육체의 본성이 이끌려는 방향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이 둘은 서로 원수입니다.
우리가 잠시만 육체의 본성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육체는 반드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친절함과 배려와 미소 속에 세상이 다가올 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나를 대하고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과 원수가 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성적으로 범죄했던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때 정말 서로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는 말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저항하지 못합니다. 결단해도 안 됩니다. 공부해도 안 됩니다. 고행을 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끌려갑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따르느냐 우상을 따르느냐의 이 싸움은 결국 누가 진정한 주님이신가에 대한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예수님을 좋은 분, 착한 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선생님,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대답합니다. 그럴 리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착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만이 길이고 자신만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자신이 그렇다고 주장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인류를 속인 대사기꾼입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님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저주할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는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싶고 그래서 천국에는 꼭 가고 싶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아직은 맡기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성도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방법도 다양하겠죠. 은사가 다르니까 방법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의 주님을 섬기는 각각의 섬김, 그것을 5절에서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섬기는 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종합하심으로 큰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8절 이하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계속 나열합니다. 9절에서 가리키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죠.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선물로서의 믿음. 구원 얻는 그 믿음이 아니고 구원 얻는 자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역사를 이룰 때 필요한 강력한 확신,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 외에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방언과 방언의 통역 등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은사는 매우 값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은사를 못 받았다. 혹은 나는 아주 볼품없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모른다면 진지하게 옆에 있는 지체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알려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인데 볼품없는 것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은 엄청나게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죠. 내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어떻게 맡겼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가서 땅을 팠고 그것을 묻었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를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책망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안 받은 종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받았습니다.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데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 재능대로라는 말에는 그 종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또 너무 적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가장 적합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따뜻한 주인의 마음과 그분의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충분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라고 해서 지금 시세로 한 100만 원이나 한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금 한 달란트는 그 당시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순금 한 달란트는 현 시세로 따지면 약 13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요, 최저임금을 받아서 130억 원을 벌려면 수백 년간 일해야 합니다. 금 한 달란트를 가진 자라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상위 1%에 드는 부자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충분히 줬습니다.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을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최소한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최소한 다 받으셨어요. 나는 지금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항상 자기 것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는 자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비교하는 자라면 2달란트 받은 자도 땅에 묻어야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땅에 묻어버려야지, 똑같이.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죠. 한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인이 책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그 종은 왜 악하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종의 가장 큰 문제는 게으름입니다. 만약 부지런했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부지런했다면 그 종도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 달란트로도 5달란트 남길 수 있어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균이에요. 받은 만큼 남겼으니까. 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한 달란트에다가 못을 박습니까? 왜 제한합니까? 한 달란트로도 30배, 60배, 100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내게 감사가 없는 거죠. 문제는 충성심이 없다는 것이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왜 작은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부지런하지 않는가를 애통해야 합니다. 앞서 보았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바로 가서 장사하지 않는다면 그도 남길 수 없습니다. 부지런함과 감사함이 없다면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아도 남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과 은사의 보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더 주셨습니다. 한 번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더 필요하니? 더 줄게. 그런다는 거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더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1달란트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주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만 한번 더 주세요. 그러면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더 주신대요. 더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음을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그 은사는 엄청나게 고귀한 것입니다. 내가 평생 다 써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이미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구하면 더 주신다고 했어요. 문제는 내가 감사하느냐? 내가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은사를 발휘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에게만 유익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사를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누구를 위해 주셨냐면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많이 먹고 많이 살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주셨어요. 내가 받은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다른 지체를 살리는 거죠.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를 받은 자는 그러므로 자기 은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또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은사가 없다면 나에게도 큰 결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의 은사가 없다면 누구에게 결핍이 생겨요? 나에게 생깁니다. 우리 본문 있는 1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하면 눈이 아쉬울 때가 없을까요? 예, 눈이 아쉬울 때가 반드시 있죠. 손이 없으면 괴로울 때가 많을 겁니다.
발이 없다면 머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꼼짝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은사는 서열이나 우열이 없습니다. 서열로 높낮음을 정하거나 우열로 등수를 매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서로 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섬기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놓지 않으려고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다 버리셨는데. 은사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결산의 기준이 뭘까요? 결산의 기준은 잘 섬겼는가입니다.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더 강구하면 됩니다. 은사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옆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돌봄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